오늘은 우리가 예레미야 23번째 시간으로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그 결국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어요. 온갖 거짓말이 난무하는 세상, 서로를 향해서 화를 쏘듯이 말을 하고 겉으로는 평화를 외치지만 속에서는 해를 꾸미면서 겉과 속이 다른 권모술수가 가득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방 땅이 아니고 예루살렘.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5장에서 빨리 왕래하며 이 큰 거리 예루살렘에서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만 찾아라. 그럴 정도로 예루살렘 안에 온갖 죄악들이 가득하고 도둑의 소굴이 되어버린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거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탄식하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예레미야는 그들을 보면서 애통하면서 차라리 사막에 저 광야에 집이 있었더라면 거기를 피했으면 좋겠다. 이 비참한 꼴을 내가 더 이상 볼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괴로워했어요. 그런 비참한 현실에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는 애통해하고 있고 탄식하고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는 사람이 없어요. 그 이유는 그들이 그 비참한 현실 속에 있으면서도 현실이 비참하다라는 걸 깨닫지 못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이 적응의 동물입니다. 사람은 참 이게 대단해서 어디에 갖다 놓든지 거기에 적응을 해요. 그래서 사람이 깨끗한 곳에 갖다 놓으면 깨끗한 데 적응을 하고요. 더러운 데 갖다 놓으면 더러운 데 적응합니다. 그걸 어떻게 느끼냐면 남자는 군에 갔다 오잖아요. 군에 갔다 오는데 갔다 와서도 예비군 훈련 가서 사람들이 이 군복을 입고 예비군에 훈련 가면요. 참 신기한 건 군복을 입으면 아무 데나 막 앉아요. 보통 이렇게 평상복을 입으면 땅바닥에 막 안 앉습니다. 더러워지니까, 옷 더러워지니까 의자에 앉거나 아니면 서 있거나 그러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군복만 입잖아요. 흙바닥에도 그냥 막 앉아요. 참 이상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태도가 사람을 만든다 그러기도 하고 옷이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태도가 바뀐다고도 하는데 현실이 어떤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는 감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 속에 있다 보면 더러운 곳에 있다 보면 더러운 게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TV를 틀어보면 TV마다 전부 막장 드라마입니다. 막장 드라마 아닌 드라마가 없어요. 불륜이든가 아니면 불륜이 아니면 동성애든가 꼭 두 가지는 꼭 들어가요. 왜 두 가지가 들어가요? 자극적이어야 사람들이 이목을 확 끌어들이니까요. 예전에는 그런 거 나오면 굉장히 시청자들이 방송국에 막 전화를 해서 어떻게 그런 거 하냐고 막 그러겠는데 요즘은 그런 게 자연스러워요. 왜? 하도 나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한 게 돼버렸어요. 이상하지 않은 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 서울시청에서 쾌어 축제라는 걸 해서 축제라는 이름으로 전 도대체 왜 그게 축제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축제를 합니다. 축제를 하는데 너무나도 참 안타까운 건 주변의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너무나도 막 혐오스러운 모습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을 보는 거를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을 왜 그렇게 보느냐는 거예요. 참 이상한 거예요. 그런 걸 안 하면 그렇게 안 볼 텐데 그런 걸 하고 있으면서 왜 그렇게 보냐요. 이상한 나라예요. 그리고 그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을 이상한 사람이라고 취급하는 시대가 된 그게 일반화되어지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그것을 사랑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왜요? 영상에서 사람들이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당연한 거예요.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온갖 죄악이 가득한 곳에 있다 보니까 그들이 그것이 전혀 슬프지도 않고 애통이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18절 같이 읽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해 애곡하며 우리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고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그러면서 곡하는 부녀들, 지혜로운 부녀들을 불러라 그랬어요. 당시에 이 중동 지역에는 이렇게 곡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초상이 나면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대신 울어주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왜냐하면 초상나면 그 집에 가서 이 초상난 사람들, 상주들이 계속 울고 있으면 나중에는 울다가 탈진해서 쓰러지기도 하고 하거든요. 예전에 그런 분들 꽤 많았어요. 요즘은 좀 덜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울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중동에도 그런 사람 돈 주고 사는 거예요. 돈 주고 사서 초상집에서 계속 울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일이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울게 해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라의 현실이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아무도 울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질 수 있게끔 어떻게든 만들려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청년들하고 토요일 날 청년들 모임하면서 보승행 휴가 나와서 고기를 구우면서 연기가 나와가지고 연기 때문에 눈물이 계속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원치 않는 회개를 계속한다고 그러면서 우스갯소리로 그랬었는데 눈물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눈에서. 왜요? 무감각한 시대를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악된 모습이 가득한데도 그게 무감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전에 낙타의 눈물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요. 몽골에서 낙타가 새끼를 낳으면, 몽골은 평야 초원도 있지만 이 사막도 많거든요. 낙타들은 이 봉우리에다가 물을 저장하잖아요. 그리고 있기 때문에 물이 없는 곳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물을 잘 안 흘려요. 그래서 눈물도 잘 안 흘리고요. 그리고 새끼를 낳으면 새끼에게 젖도 안 물려요. 너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새끼한테 젖을 안 물려요. 그러면 이 몽골 사람들이 뭘 하냐면 마두금이라고 하는 악기가 있어요. 이렇게 좀 바이올린도 아니고 기타도 아니고 뭐 이상한 악기가 하나 있어요. 그걸 가져다가 막 이렇게 쟁쟁쟁 대는 소리나리를 하면서 슬픈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럼 낙타가 눈물에서 눈물을 흘려요. 그거 너무 신기했었어요, 저는. 낙타가 그거 연주하면, 슬픈 노래를 연주하면 낙타의 눈에서 눈물이 막 떨어져요. 그리고 그때 낙타 새끼를 딱 갖다 놓잖아요? 그럼 젖을 물립니다. 억지로 눈물이 나게 만들면 모성애가 억지로라도 생긴다는 거예요. 사람의 두뇌도 그래요. 사람의 두뇌도요, 이 두뇌를 속이잖아요? 그럼 두뇌가 속아요. 그래서 내가 기쁘지도 않은데 억지로 웃는 표정을 계속 짓잖아요? 그러면 이 뇌에서 엔돌핀이라는 게 나온대요. 뇌가 멍청해서 속아요. 그래서 웃을 일이 없어도 웃다 보면 뭐 행복해집니다.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뇌가 속아서 그러는 거예요. 전 그거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곡하는 여인들, 지혜로운 부녀들을 불러다가 눈물을 흘리게끔 하라고 하는데 그 낙타의 눈물 다큐멘터리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라도 억지로라도 울게 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이 도무지 울질 않고 도무지 하나님께 돌이키지도 않고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은 잘하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우리 한 군데가 뭘까요? 예레미야 11장을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11장 15절. 죄송합니다. 예레미야가 아니고요.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11장 15절입니다. 에스겔 11장 15절. 에스겔 11장 15절, 16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 가운데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어지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당시 에스겔이 지금 어디에 끌려가 있어요? 바벨론에 끌려가 있습니다. 남유다가 3번 공격을 받았다 그랬죠. 1차로 누가 끌려가요? 다니엘이 끌려갔어요. 그리고 2차로 공격을 받아서 에스겔이 끌려갔습니다. 그러면 아직 3차까지 시간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차, 2차 끌려간 사람들은 바벨론에 있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거기에 예레미야와 함께 남아있는 이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15절에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의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그 누구냐면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너희는 여호와께 멀리 떠나 있다 이미. 쉽게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버리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땅 예루살렘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너희는 뭔 상태냐면 너희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지금 저 이방 땅에 끌려가 있는 상태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어디 있다? 예루살렘에 있다. 그리고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인 솔로몬 성전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 하나님의 선택된 구별된 존재다. 우리는 거룩한 존재다. 너희들은 부정하고 죄가 많아서 거기 끌려가서 지금 포로로 있는 거고 우리는 깨끗한 존재다. 그러니까 너희랑 우리랑은 뭐하다? 차원이 다른 존재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16절에 뭐라 그러세요? 내가 그 쫓겨간 그 이방 땅 거기에 내가 너희들에게 뭐가 되어주겠다? 성소가 되어주겠다. 원래 하나님의 성소는 이동식 성소입니다. 출애굽할 때 광야 40년 동안 성막이 이동했잖아요.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면서 정착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성전을 무너뜨려버리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70년 동안 이동식 성소가 되셔서 가는 곳마다 거기 성소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데 어떻게 돼요? 또 망가져요. 그리고 나중엔 예수님 오셔서 내가 성전이다. 그리고 나를 믿는 너희들이 성전이다 그러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돌아다니는 뭐예요? 성전이요. 우리가 가는 곳이 교회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은 그러잖아요. 너희의 몸으로 거룩한 사한 제사를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직장에 가서 예배 드리시고요. 가정에 가서 예배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책 펴놓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웃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뭐라고요? 예배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이 안에 모여서 예배드리면 우리는 거룩하고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지 않는 밖에 있는 사람들은 거룩하지 않은 것처럼 착각을 한다고요. 이 예스겔 11장 15절의 말씀처럼. 이사야 65장에도 뭐라 그래요? 무덤 사이에 서서 돼지고기 먹으며 더러운 것으로 국을 끓여 먹으면서 뭐라 그런다고요? 너희들은 우리 가까이 오지 마라. 너희들은 더럽고 우리는 거룩하다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눈에 코에 연기와 같은 존재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태가 이 상태라고요. 에스겔의 상태. 그래서 에스겔하고 예레미야가 같이 지금 동시대에 같이 일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실 때 얼마나 그들이 가증스럽겠어요. 우리가 주일날 로마서 2장에서도 봤잖아요. 저 이방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판단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 뭐예요? 그들을 판단하면서 나는 너희들과 달라라고 상대적인 개념을 갖게 만드는 그 사람들. 그게 바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예레미야 당시에 사역하고 있는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죄를 물어도 그들은 전혀 찔림이 없어요. 아무런 돌이킬 게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잖아요.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몰려드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런데 그들은 회개할 게 없는 거예요. 자기들 기준에서는. 왜?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착각하니까. 내가 죄가 없는데 왜 회개하느냐고. 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인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너희들이 왜 죄인인지를 조목조목 가르치시잖아요. 막 율법을 막 해체하는 게 아니라 원래 율법의 뜻이 뭔지를 조목조목 가르치시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도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걸 분명하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늘 예레미야에게 그 부녀들, 곡하는 부녀들, 지혜로운 부녀들 데려다가 울어서 다른 사람들도 그들을 보면서 울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 울면 따라오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눈물이 많으신 분들. 이상하게 옆에서 막 울잖아요. 왜 울어? 그러면서 같이 울어. 이유도 몰라.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울게 하라는. 근데 우는데 아무도 무반응이야. 뭐야? 이러고 있으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좀.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 당시도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11장 한번 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 마태복음 11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
16절에서 19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뭐라 그래요? 이 세대를 뭘로 비유하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장터에 앉은 애들이 피리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해도 울지 않는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피리 분다는 건 당시에 잔치나 결혼식 있을 때 피리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을 해도 즐거워하지 않고 곡한다는 게 뭐예요? 장례식을 말하는 거예요. 결혼식에 가서도 즐거워하지 않고 장례식 가서도 울지도 않아. 뭐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는 마음이 1도 없어. 다른 사람의 기쁨도 슬픔도 관심이 없어. 무관심인 거예요. 그냥 네가 기쁘든지 말든지 네가 슬프든지 말든지 너는 너고 나는 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피를 불어줘도 가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 와서 회개하라 그러면서 그가 여기 말하는 것처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했더니 귀신 들렸다 그러고 예수님 와서는 먹고 마시고 세리들 이 죄인들과 함께 하니까 그들의 친구라 그러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도 관심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예레미야 당시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예레미야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아니요. 그 이후에도 계속 그랬어요. 왜 그래요? 자신들의 모습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죄악에 젖어 있다 보니까 그게 죄악인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뭐라 그래요? 안약을 사서 발라 눈을 뜨게 하고 너의 모습을 그대로 좀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모습은 누가복음 17장에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인자의 때가 같을 것이다 그러셨다고요. 노아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롯이 와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을 해도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말씀하셔도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 그래서 뭐예요? 그들은 그 말씀에 관심이 없고 각각 자기 일에 바빠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이 일밖에 모르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면서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는 그날까지 그 일에 집중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일을 하지만 그 일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고 뭐 하는 게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데 목적이 있어요.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도 이 땅에서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하는 거 다 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런 거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그들과는 정반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서 이 모든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뭐라 그래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걸 잃지 않고 사는 게 깨어있음이에요. 밤에 12시에 잠 안 자는 게 깨어있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들리지 않아요. 우리 한 군데만 더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전하니까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사야 22장을 한 군데 보세요. 이사야 22장 12절. 이사야 22장 12절. 아예 무관심한 사람들. 그리고 또 한 무리가 있어요. 이사야 2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12절부터 1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곡하며 지혜로운 여인 불러다가 얘들 눈물 흘리게 좀 해라. 얘들 뭔 잘못된지 좀 가르치고 얘들 제발 좀 회개하게 해라. 그러고 말했던 것처럼 이사야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 한다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먹고 죽이시는 때깔도 좋다는데 내일 죽는다는데 먹고 마시죠.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면서 농담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 후서에도 나오잖아요. 말세가 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롱하는 자들이 나타난다 그러잖아요. 롯의 때도 또 마찬가지. 롯의 사위들이 농담처럼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게가 없고 값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값이 없이 여기지는 않습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내려 주시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그랬다고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무게감 있게 귀히 여기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찮게 여기십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냈을 때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그때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향해 뭐라 그랬냐면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겼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들을 때 주님은 이사야 66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인하여 떠는 자 내가 그를 권고하려니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 자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에서 22절을 보면 곡하는 부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받으라 하시면서 뭐라 그러세요?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뭘 가르치라고요?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그렇게 하나님의 슬픈 노래를 가르쳐요. 그 노래가 뭐예요? 가사말이 21절에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는 자녀들이 거리에서 청년들이 멸절당하리라.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이 만약에 들린다면 어떻게 들리시겠어요? 욕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할례를 받지 않아서 이 말씀이 욕으로 들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사망이 창문으로 들어온대요. 집 창문으로. 그리고 자녀들은 거리에서 청년들이 멸절당한대요. 이게 저주 아닙니까? 욕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 고향 사람들,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에 뭐라 그래요? 너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더 봅니다. 우리 에스겔 2장을 한번 보세요. 에스겔 2장입니다. 2장 8절. 에스겔 2장 8절입니다. 에스겔 2장 8절. 이 장 8절에서부터 읽어 내려갑니다. 3장 3절까지 시작.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로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는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달기가 꿀 같더라. 다윗도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같이 달다고.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 사도 요한이 계시록 10장에서 똑같은 말씀을 그대로 해요. 천사가 두루마리를 주는데 그걸 먹으니까 입에서는 달고 속에서는 쓰더라. 그러면서 네가 먹은 그 말을 그대로 토하여 내어서 이 나라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른 방언의 임금들에게 전하여야 하리라 그랬다고요. 우리가 뭘 먹든지 먹은 그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을 먹은 그대로 우리가 말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해요.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김근수 교수님이라는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먹은 대로 토하게 돼 있다고. 그러니 바른
신학을 바르게 먹어야 된다.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하셨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바르게 소화하는 일 중요합니다. 분명히 여기 그랬어요.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 가득하다고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가득하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에게도 부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거였어요. 그 말씀을 가르쳐 그대로 전하면 사람들은 좋아한다고요? 싫어한다고요? 싫어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저주와 같은 말을 전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기뻐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 그러세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니 추수하는 자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할 곡식단 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서운 말을 전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무서운 말씀을 전하라 그랬을까요? 제가 저번에도 예레미야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냥 심판하시면 될 일을 왜 이렇게 질질 끌면서 계속 전하라 그런다고요? 그들이 이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건 이 당시나 아니면 예수님 당시나 아니면 제자들 당시나 아니면 지금이나 동일하다고요.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그 말씀이 결코 그렇게 녹록지 않고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에요. 누가 이걸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그러는 가운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9장에 보면 어떻게 됐어요? 이 예루살렘의 이 비참한 현실을 보면서 애통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이마에 표하라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군데 봅니다. 누가복음 3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3장 7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무섭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같이 읽습니다. 7절부터 14절까지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이게 뭐예요?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에게 부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하신 말씀. 그랬더니 9절부터 10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는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들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류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이게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도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하잖아요. 우리가 어찌할꼬 하니까 베드로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뭐 하래요? 딸과 이웃에게 애곡과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우리 생각에는 이런 말씀을 전하면 듣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전하는데 듣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 귀를 연 자들. 그리고 듣지 않고 귀를 막는 그들에게 어떡하라고요? 젖을 물리기 시기라는 낙타에게 마두금을 연주하며 슬픈 노래를 부르게 해서라도 눈물을 흘리고 젖을 물리게 하듯이 강제로라도 젖을 물리게끔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돌이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뭐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힘든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사명을 맡기셨어요. 그 사명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 땅의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터져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그 저녁에 마트에 뭘 사러 갔다가 밤 한 10시가 다 됐을 거예요. 그런데 마트에 뭘 사가지고 오는데 하늘도시의 젊은 애들이 술 먹고서 한 놈은 어디다 전화하고 있고 한 놈은 길바닥에서 자요. 제가 그걸 서울 홍대에서만 볼 줄 알았는데 영종도에서 그걸 보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정말 비참해져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울라 그러시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지 않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마치 마두금을 연주하면서 눈물을 흘리게끔 만드시고 그들을 안타까워하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연주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감고 돌아가서 내 딸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그리고 내 이웃들에게 그 슬픈 노래를 가르쳐라. 그리고 그들이 그 노래를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게 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제일 어이없는 사람이 아합입니다. 아합이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아합이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하나님이 뭐 하세요? 그를 용서하십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가장 오래 통치해 54년인가 통치한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이 아버지처럼 신앙으로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간에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감옥에 갇히게 만들어요. 이스라엘 왕인데. 그랬더니 므낫세가 거기서 하나님께 회개를 하면서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믿던 그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이켜요. 그때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거기서 건져내어 다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므낫세를 울게 하시고 그가 돌이키게끔 만드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도 그 하나님의 열심에 빗대요. 마치 바울이 고린도후서 10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들을 그리스도께 중매하니 그런 표현을 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사랑을 전하며 내 가정을 그리고 내 주변을 살려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